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성이 한눈에 들어오고 성전이 눈앞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네요. 감람산에서 멸망당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 번 우셨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셨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었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 흘리시면서 또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셨네요. 눈물로 기도를 하셨네요. 네,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 번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궁을 빠져나가느라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왕의 처지가 말이 아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황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신도 신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감람산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항상 오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는 감람산에 앉으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또 나사로의 집도 감람산 동쪽에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였었는데 그 베다니의 집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또 목요일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홀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제사장들을 찾아갔고 11제자가 있는데 그날 이제 초회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해가 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시네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마음이 무거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십자가 사건이겠죠. 닥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서 간절하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그렇겠죠.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 큰 중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1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12명인데 서로 손잡고 울부짖으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은 여기 따로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만 좀 돌 하나 던지면은 떨어질 만한 그런 거리에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홀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또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만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는 좀 우리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같았으면 합심해서 손에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홀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서 기도해라 하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긴 하지만은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글쎄요, 밤을 새가면서 간절하게 피땀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감람산 깊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 다윗도 쿠데타를 피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 감람산 고개를 넘어갔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3번이나 이렇게 우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 울고 넘는 무슨 고개죠? 미아리 고개, 눈물 고개 그런 노래도 있네요. 성경에 나오는 미아리 고개, 성경에 나오는 눈물 고개는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오셨던 곳이 감람산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시고, 또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엄연한 현실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눈물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에 올라가면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지은 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지붕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눈물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 또 성전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곳에 지금 눈물교회, 눈물기념교회를 지어 놓았거든요.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우렁쾅쾅하면서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함께 전 세계로 흩어져 강물을 이루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멸망당하기들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또 예수님의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멸망당하게 되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십니다.